알을 낳기까지 암컷 황제 펭귄은 보통 한 45일 동안 굶은 상태로 눈보라를 맞으며 버티면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나면 그 알을 수컷에게 주고 암컷은 먹이를 찾아 떠납니다. 그럼 수컷 황제 펭귄은 알을 자기 발등위에다 올려놓고 아랫배로 품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렇게 알을 부화시킵니다. 평균 115일 동안 3.5개월 정도 4개월 가까운 동안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이 수컷 펭귄은 알을 부화시키는 이 일만 합니다. 꼼짝없이 그냥 자리에 선 채로 알을 발등에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아랫배로 덮으면서 말입니다. 알이 깨어난 뒤에도 암컷이 도착하기 전까지 새끼에게 줄 음식이 없으면 약 10일 정도는 자기 식도에서 분비되는 커드라고 하는 이 단백질과 지방이 합쳐진 굳어진 우유 같은 그 물질을 자기 식도에서 뱉어내서 새끼에게 먹이면서 부화를 시킵니다. 아빠 펭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아기 펭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황제 펭귄은 대부분의 펭귄들이 바닷가 근처에서 서식하는 것과는 달리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으로 들어가서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눈바람 그리고 추위는 영하 40도가 넘는 그 추위를 선체로 견뎌낸다고 합니다. 탈진이 되는 아빠 펭귄도 있어서 끝까지 알을 부화시키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알도 부화되지 못하고 죽는 것이고 천적들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황제 펭귄은 한 번에 한 개의 알만 낳기 때문에 그 한 개의 알을 부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수컷 아버지 펭귄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희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회 속에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 문화에서는 굉장히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일 때는 자식들에게 미리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지만 거꾸로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내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의 그 모욕적인 행위를 아버지는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말대로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에게도 미리 재산을 다 상속해 줍니다. 이렇게 미리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도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한 통제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생전에 미리 유산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재산을 아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또 그 당시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또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성경 기록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그렇게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 없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품꾼으로, 일꾼으로 써달라고 찾아갑니다. 맡은 일이라는 것은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취급하는 돼지까지 친다라는 건 유대인에겐 죽을 만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에 이 아들은 돼지까지 치면서 겨우겨우 그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불쌍하고 서러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참 풍족하신 분인데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종들하고 품꾼들은 여유롭게 사는데 내가 굳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자. 이제는 아버지 아들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한번 아버지에게 애원해보자.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어떻게 살고 계셨을까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동으로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한 후에 아버지를 떠나버렸으니 그 아버지는 괘씸한 아들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며 잊고 살아가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그의 아버지를 설명해 줍니다. 20절을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 내가 언제 집으로 갑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고 떠났던 당신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던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오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저 멀리서 그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남루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 굉장히 야윈 모습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어른이 뛴다라는 건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긴 치마 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절대로 어른들은 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저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그 벌어진 거리를 아버지가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벌어진 그 거리를 하나님이 좁혀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를 모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났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친 몸뚱이 하나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그 아들과의 거리를 아버지가 달려가면서 좁혀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달려가서 당장에 그 아들을 꼭 품에 안아주고 입맞춤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신을 모욕한 아들에 대한 분노나 노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의 초청으로 여기 나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도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여전히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시로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다시 신겨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22절에 하나 있습니다. 빠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quickly 부사로도 나오고 quick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quick, 빨리 bring the best love and put it on him. 빨리 제일 좋은 옷을 좀 가지고 와.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좀 입혀주어라 라고 이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빨리 좀 가져와라. 빨리 좀 가져와라. 아들이 돌아오자 최고 좋은 옷을 빨리 가져오라고 아버지가 서둘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실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빨리 좀 가져와라. 최고 좋은 것을 가져와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고 남은 것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대충 주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이어도,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아들이어도 돌아오니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입히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얼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혔는지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꼭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다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23절에 보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32절 불평하는 큰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오늘 비유 속에 세 번째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오므로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축제를 열자고 하고 잔치를 베풀자고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물려받은 유산을 다 처분하고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면서 아버지를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어도, 경멸함을 받았어도 아버지는 그것에 대하여 묻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방탕하게 인생을 살고 빈 털터리로 돌아왔어도, 너 이놈,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고 돌아왔느냐고 그 아버지는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도 추궁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빨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인들을 야단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돌아온 아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최고 좋은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을 낭비한 인생을 살다 돌아온 그 아들을 먼저 달려가서 다시 품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채워주시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인 내가 실패했어도, 아들인 내가 방탕하게 이 세상을 살았어도, 아들인 내가 낭비하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어도,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동을 했어도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달려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여전히 따뜻하게 입 맞춰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것으로 다시 나의 빈 인생을 채워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망과 꾸중과 추궁 대신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동안 멀리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할 것이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에게 천국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